우리는 지난 시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하고 영적인 유익을 누렸는데, 그러한 영적인 유익은 우리가 예배대행진 가운데 기대하는 영적 유익과 사실상 동일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약한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 이것은 정말 돌로 맞아 죽을 일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져서 이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감격하였고, 이 감격은 오늘 본문의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므로 예배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밝히신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격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인격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식, 이것을 영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미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런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높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엘리사벳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리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은 과거 마리아에게만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마리아가 깨닫고 신뢰하고 찬양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리아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수태 예고를 들을 때 많은 범인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고백하면서 겸손히 수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비천한 모습과 죄된 모습을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그와 같이 자신이 비천한 여종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였는데 이제 이후로부터 만세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사람이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 비천한 여종이 만세 가장 복이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낳게 하시는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내려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 역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부자고 권세 있는 자는 내려앉히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외적인 환경과 지위와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로 말미암아 높이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고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히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이지요. 이 인생 역전을 마리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그 의미를 충분히 번역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요. 그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인생을 역전시키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능하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이것을 예고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셨구나.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여 발람 선지자를 큰 돈을 주고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큰 돈을 들여서 모셔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하니 이 모압 왕이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술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신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일생 붙잡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문맥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삶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그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 계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나라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이 나라가 오는데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심령의 현재적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웃을 기도하며 섬기며 예수 전하여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끝으로 마리아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그 종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모세,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율법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계속해서 잠시 잠깐 좋은 선한 왕들이 있을 때 돌이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율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 끝에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통하여서 이미 회복의 약속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해방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신앙계획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지만 그들 사회에 여전히 저들은 다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오직하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내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저들이 마음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만 드리고자 하니 내가 저들의 제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이상 주의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리아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신약시대로 오면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건너가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건너갔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도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회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부침이 있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싶지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녀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세상 문제 우리는 경험하지 않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참 좋으신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근데 귀신 들린 요정이 본래 점치던 요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을 못 칩니다. 그 요정의 주인이 화가 나서 고발했습니다.
붙잡혀서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매로 침을 당하는데 변명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에 차여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맞은 자리는 아파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라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복음 전했는데, 그 여정 불쌍히 귀신 쫓아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부당하게 당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불평스러운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불평했다는 말이 없고요, 대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것도 온 제수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서 간수는 제수들이 다 도망간 모양이다, 그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자결을 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그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그 지역 고급 관리들이 와서 영접하여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예수 믿고 주일 열심을 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이지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라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일생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